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중에 너희들이 붙들고 있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또렷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서는 8장 앞에 부분에서는 사람인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나왔다면은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이제 사장이 가서 사인을 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 계약의 자리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사의 부사장이나 다른 책임자가 가서 그 계약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랑이 너무너무 바빠서 도저히 결혼식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결혼식에 신랑 친구가 대신 가서 결혼식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관계가 기반이 된 약속입니다.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 계약 관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의 관계는 관계를 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더 좋은 언약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언약을 말씀했다는 것은 당연히 원래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 주어져야만 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번째 언약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의 31절 이하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더 좋은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로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까지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언약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은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옛 언약, 즉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과는 다르답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9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분명히 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 안에,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옛 언약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주십니다.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더 좋은 언약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옛 언약도 분명히 기록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 옛 언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사람이 그 율법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그 율법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은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의 법을 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안에 두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안에 기록하셨다,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은 이제까지 옛 언약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렇고요, 레위기 26장에도 그렇고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규례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규례 안에, 하나님의 그 법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예언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율례를 배워도, 아무리 그 율례를 우리 안에 새기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옛 언약 안에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토라, 모세의 오경을 정말로 앞에부터 뒤에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더 주님을 잘 알아야, 더 주님의 법을 알아야 그 법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요. 문득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옛 언약 안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더 외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옛 언약에서는 정말로 목숨 걸고 가르쳐야만 했고 배워야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가르치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갓난 아기로부터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언약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한 가지 변화가 12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공의의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사람의 불의가, 사람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자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지고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은 사람인 중보자, 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전히 온전치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옛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이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이셔야만 하는가?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고 매일 우리가 금욕과 절제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룰 수 없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예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고 설명했지만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녀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 복잡하고 쉽지 않고 때로는 심란하기까지 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오늘 우리 하루의 이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짠하고 해결될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 고난의 순간을 넘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시간을 지나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더 좋은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더 좋은 언약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옛 언약에 매여 있지 않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